하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예. 창문을 열어놓고 잤더니 아마 목이 가라앉은 것 같아요. 소리가 좀 좋지 못하네. 우리가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지난주에 제가 한 주간 휴가 주간을 가졌습니다만은 우리 지난 그 전 시간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까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이름을 통해서 또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즉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즉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또 정말 우리 안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들의 표현으로 그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보자면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가, 예배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주제로 이번 한 주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간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제목의 말씀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가 무엇인지 저 나름대로의 정의를, 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그 메시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가지는 예배의 정의를 여러 차례 말씀드리죠. 예배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 당신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의 자리가 예배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거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우리 삶에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그게 참된 예배자의, 또 삶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삶으로 예배드리는 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된 삶이 될진데, 그 방법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 시편 기자들의 고백, 단어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 표현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예배자의 방법, 그래서 일상의 예배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된, 또 예배자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배의 방법이 송축하라라는 것이 송축하라. 시편 96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 96편에 뿐만 아니라 송축하다라는 표현은 매우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송축하다라는 것의 의미, 즉 뜻이 무엇이냐? 사실 송축하다라는 것 우리가 찬양 속에서도 또 성경 구절을 우리 읽어가면서도 많이 경험을 해 보았는데 송축하다라는 건 기리며 그분을 기억하며 축하한다라는 그런 한자적으로 그냥 풀어가면 그런 의미가 있지요. 사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번째 방법은 송축한다. 이 송축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 일상의 예배자된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지난 주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우리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망각의 동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예배자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하느냐, 물론 우리가 모였을 때는 예배의 폼, 형식이 있고요, 드려지는 어떤 방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셨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송축하는,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자된 일상의 예배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해진 환경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작교회 예배자된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시편에 여러 번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예배의 표현이죠. 시편 80편 18절에 등장하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편 80편은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하는 시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라는 거죠. 자, 이 기도는 예배의 또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도 기도가 반드시 포함되죠. 이렇게 기도는 예배의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예배의 또 한 가지 방법으로서 이 간구하는 것, 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예배의 또 한 가지 방법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절대자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예배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내가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지.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는 겸허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그게 팩트죠. 그게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예배잖아요. 자, 그래서 그 인정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주께서 일하심을 소망하며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또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상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비행기 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다고 자주 말씀드렸는데, 비행기 타기 전에 다른 때보다 일기예보를 굉장히 열심히 봐요. 그 대기의 상황이 고라야 이거 안 흔들리고 잘 가니까. 근데 뭐 지난주에 휴가를 갈 때 날짜가 계속 좋진 않았잖아요. 비행기 타고 딱 그래도 뭐 비교적 편안하게 갔어요. 올 때도 그렇고, 올 때 좀 많이 흔들렸지만 갈 때 딱 가는데 구름 위로 쫙, 구름이 얼마나 많이 꼈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고 구름만 보여요. 구름만. 근데 저쪽에서 벼락이 빠락 치더라고요. 저쪽에서 벼락 안 치는 동네로 살짝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비행기 치더라고요. 제가 비행기 안에서 참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올 때는 제주도에서는 날씨가 좋은데 여기가 날씨가 안 좋더라고요. 한 절반쯤 왔는데 뭐 거기서부터는 이제 대기가 고르지 못해서 좀 제법 많이 이제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막 여러 가지로 훈련시켜서요. 선교 다니면서 하도 저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 버릇하면서 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를 많이 타봐가지고 이 정도는 다 흔들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사실 모든 삶의 자리가 기도예요. 버스를 타도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를 갈 때도, 누구를 만날 때에도, 그러나 또 가정에 있을 때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더더욱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혹여라도 사탄의 방법이 개입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악한 사탄의 방법으로 관계성이 깨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셔서 원만하고 좋은 또 화목하게 하는 그런 관계 되게 하시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저 사람과 억지로 무엇인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삶인 거죠. 이게 바로 일상의 예배임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한번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되 우리 일상의 예배로 날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그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억했죠. 송축하였습니다. 기억하며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안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우리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죠. 이게 예배고요. 또 한 가지,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어요. 이건 그분이 절대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인정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때때마다 시시마다 주의 일하심을 도와주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또 하나의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또 살아갈 텐데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송축하는 방법으로 예배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방법으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도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제자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오늘 하루도 그런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is the time when true worshipers